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그렇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믿고 나가면 그게 나타나요. 안 믿으면은 그게 안 나타나죠. 우리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자리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곳에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께 나올 때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심어졌으니 또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00배나 1000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재정적인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터가 중요한데 신앙에 집을 짓는 거다. 집을 짓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군데 반석에 집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처소는 뭐의 집이요? 우리가 살 집. 근데 신앙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을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럼 왜 지었느냐, 지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말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집을 짓는데 똑같이 집을 져요.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짓 때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무너져야 돼요. 그죠?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더 깊이 들어가요. 63 빌딩은 더 밑으로 뭐 7, 8층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안 넘어져야 되니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영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듣고 끝나고 그냥 잃어버리고 나는 몰라. 내가 기분대로 할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키는 짓인데 계속 모래 위에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서. 신앙 하지 않느나 또 차라리 않는 게 나아. 믿음 생활을 않는 게.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청원받을 거니까. 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짓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 터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석이 예수님이신데 반석 같은 예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살아야 돼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자꾸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짓는 거 맞죠? 짓기는 짓는데 그 기초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거기 기초가 된다. 머릿돌이다. 모퉁이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바닥 집질 때 바닥에 큰 바위 같은 그런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기초를 모르면은 계속 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설교하고 다른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똑같은 합동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설교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유식한 설교를 해가지고 계속 뭐 철학자들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없고 맹자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자꾸 하고 헬라어가 어떻고 헬라어 히브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본을 어려운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로 너무나도 잘 지금 해석해 놨기 때문에 한글만 믿어도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어려운 거 계속 학교 다닐 때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 타매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 시작 전에 방학 때부터 가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돼. 2달 동안. 그 시험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낙제하면은 공부 못해요. 왜냐면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죽도록 공부했는데 지금은 단어 몇 개 모른다. 몇 개 몰라.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는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모음 자음이 어렵기 때문에 헬라어는 더 어려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성도한테 가르쳐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냐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 순종.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다. 근데 선지자와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졌는데 사도와 선지자를 알면 누구를 결국 알게 돼요? 그 후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를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를 그 사람들이 하고 일하고 그분들이 가르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누굴 봐야 되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를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누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고 예수님이 시켰던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는 아담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라고 우리가 얼른 생각할 적에는 아브라함 그런 분들은 선지자가 족장이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족장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로마서 잠깐 우리가 그걸 훑은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왜 선지자냐?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5장 14절 왜 그런 선지자인가?
그러나 시작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자인데 아담이 지금 범죄했어요. 근데 아담 후손들이 다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똑같이 죄인이 됐다는 거야. 똑같이 죄를 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인데 아담은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 선악과 열매를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었잖아.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산영으로 오셨다. 고린도전서 5장 45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산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냐면 그분들이 나가는 방향이 다 똑같다.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34장 맨 뒤에 (10절이요) 그 후에는 시작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속 하다 보면 왜 선지자로를 했냐, 뭘 보고 선지자로를 했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환상으로 그리고 봤어요. 영으로. 그럼 다윗도 사도행전 2장 30절에 다윗도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왕인데 다윗은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29절 형제들아 시작.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으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아멘.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500년, 700년 이때 사람, BC 사람인데 예수님 오실 거를 그러니까 다윗은 한 1000년대 사람이다. 거꾸로 올라오면 1000년대 사람이야. BC 1000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실 걸 미리 환상 중에 봤어. 그리고 그분이 결국 죽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지만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얘기했어.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2편도 그렇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을 지었잖아요. 직접 본 것처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환상을 봤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그대로 본 것을 내려와서 그대로 본 것을 성막을 졌잖아요. 자기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걸 그대로 와가지고 성막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됐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증거가 안 되잖아. 증명이 안 되잖아.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너도 해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한 걸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홀로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다.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죠.
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 그래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계시록 바로 앞장 한 장. 1장 17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현대 교회는 사도들을 거의 무시하고 사도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복음의 힘이 없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증거해도 복음의 표적이 안 나타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인데 정말 표적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또 병을 고치라고만 했어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해. 그리고 왜 그러냐? 2000년을 흐르는 동안 변질됐기 때문에 자꾸 가톨릭으로 갔다가 가톨릭에서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그 잔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다든지 뭐 가운을 입는다든지 사제들이 원래 가운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존 교회에서 교리의 틀에 박힌 권사님들은 이 더운데도 왜 가운을 안 입냐고 어떤 목사님한테 막 찍고 왔어. 저 목사님은 가운을 해줬더니 가운도 안 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게 복음이 아닌데 쓸데없는 걸로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았으면은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교리가 제일이라고 그래. 교리가 제일. 그대로 안 하면은 자꾸만 갈고 할 게 있어. 목사님 이상하다고 가운도 안 입고 뭐 성찬식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뒤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을. 그리고 막 교회 개척 교회니까 뭐 차도 봉고차도 하나 사주고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부교육자를 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아는데 차도 사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자꾸 막 뒤에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교회에 쓰라고 했더니 자기 목사님 딴 데를 태우고 막 놀러 다니고 우리는 안 태워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우리가 드리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에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 그게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그 장로님도 있죠.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됐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 안다? 몰라. 장로 딱지만 얻은 거야. 탐내고 장로 안수만 받은 거지. 똑똑한 것 같은데 몰라. 우리가 볼 때 아주 무지한 거야. 자랑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라도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괜찮은데 내가 한 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미 너 상 받았어. 거기서 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헌일을 상 다 받았잖아.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받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 몰라요. 왜? 눈이 감겨져 있다. 영적인 눈이. 말씀이 있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 않아. 행함으로 살지 않아. 상관없이 살아. 장로지만 이거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죠?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강조하는 복음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하여 말하냐면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알고 보니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연구하면 안 돼.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은 연구해야 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본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연구해도 진리에 눈이 감겨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그냥 들들들들들 외웠어요. 그냥 천자문으로 외웠어. 그냥 암송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유태인들이. 유태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를 경제를 장악하잖아요. 경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암송하다 보니 머리가 해박해져 갖고 논리 정연해 그 사람들. 그래서 논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가족의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계속 묻고 질문하고 그걸 계속해요. 논리가 확실해요. 궁금한 건 넘어가지 않아. 항상 물어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성경을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진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응림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는 뭘 했어요? 율법을 알려준 거예요. 율법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 주게 만들어요. 율법이. 우리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죄인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못 지키면 저주가 와. 근데 누가 그 저주를 담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측량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렇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말씀하시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있는 자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다는 게 형틀인데 사형틀인데 저주받는 사람만 저 나무에다 매다는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 그런 어떤 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죄인들을 아무나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저주받아야 될 사람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응? 그 죄를 속량하려고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속량한다는 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값으로 사신 거예요. 노예가 팔려가는데 어떤 돈 있는 사람에 가서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 악한 마귀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깨끗이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불법이라. 불법. 도둑놈이야. 막한 귀신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질하고 도둑놈 짓을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놓은 걸 갖다가 지가 또 침범하니까 우리한테. 그죠? 침범한 것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쫓으면은 내가 그걸 확실히 알면은 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당당해져요. 그죠? 아빠도 없고 뭐 엄마도 없고 혼자 고하면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애들이 깜박 발로 차요. 근데 우리가 아빠가 큰 회사의 사장이면은 힘이 있잖아요. 애들이 기세가 등등해요. 청와대 대통령 아들도 얼마나 키가 등등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와 있으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남을 미워할 때, 상처받았을 때, 또
관계가 안 좋을 때 어쨌든 간에 뭘 통해서라도 그걸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그걸 상처를 싸매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상처를 치료하고 나서.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바로 알면은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사도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왜 그랬느냐? 거기 찾으셨으면 14절에 또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우리 일방인에게 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또 받고 또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았어요. 감동만 받았지, 감동만. 근데 지금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명령이에요. 따라가는 삶. 그게 어부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어부가 삶이 더 기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영혼들이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악한 것이 가득해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냐고 대들어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맛있는 걸 사줘서라도 옛날에 교회에 막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래도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어떤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최권사님하고 여기 공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계속 전도지만 제가 나눠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알고 있나, 예수님을 왜 믿으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믿고 그거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도 당신도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십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저 앞에 할아버지 혼자 있을 때 가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시키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이판사판이래. 이제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전도를 하다 죽는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계속 남았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히려 정해진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걸 결심하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미련 둘 것도 없어. 어차피 갈 건데 하나님 앞에 들이다 갈자. 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한번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 제약에서 계속 담가가지고 팔을 못 빼. 한쪽은 재미를 보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픔이에요.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그죠? 배는 저쪽으로 떠나고 있는데 양쪽 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찢어지죠, 가라이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모아져야 돼. 집중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또 머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에 탁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후 시간은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30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몰라요. 설교만 일주일에 한 번 들은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진짜 깊이 듣고 내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그게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성령을 명령했어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똑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약한 것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행진이 나타나요. 그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잠깐요.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 하나 돼. 그러기 전에는 쌈짓을 하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랬는데 함께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을 받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도들한테 14절 믿고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라. 그렇죠.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 많은데 요즘에 한국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여자 10명이면 남자는 한 2명 정도 있나?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큰 일을 해요. 그죠? 여자분들 큰 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자가 먼저 왔어요. 그 무덤까지. 남자는 겁이 많아. 혹시 잡혀갈까봐. 요한이 뛰어갔어. 그 소리 듣고. 사도 요한 뛰어갔는데 겁나가지고 무덤 안에 안 들어가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늦게 왔는데도 늙어가지고 막 끌고 뛰어왔는데 베드로는 볼 거 없어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간 거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보면은 큰 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눈에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도 덮이면 낫어. 그림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게 아니라 누구요? 다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다 낫는 게. 그럼 우리가 사도들은 사도들이니까 예수님께 직접 명령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지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전혀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엔 귀신 나간다는 걸 신학교에서 귀신 얘기하면 귀신 오니까 꺼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수들이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언 같은 건 잘 안 해요. 개인적인 건 하는데 그렇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겠다. 믿는 자. 우리가 믿는 거 맞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이라고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모세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갖다 대면은 믿음이 있을 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 쫓아내면 나가야 된다. 근데 귀신이 오래 집지면은 거기에 땅 파고 삐삐 좀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잘 뽑힐까 안 뽑힐까? 잘 안 뽑혀요. 근데 뽑힐 때까지 해야 돼. 그죠? 이거 안 되네. 뭐 저 양반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가잖아. 이거 거짓말이다. 속았어. 그냥 그만두면은 누가 좋아할까? 귀신이 좋아요. 귀신이니까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좋다고 시시하고 우는 그 귀신은 잘됐다 하고 웃어요. 그렇게잖아. 귀신이 나 여기 있다고 가르쳐줘요. 어제 권사님이 막 모두다 계속 교대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야 여기 왔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귀신 씨가 있는 걸 가르쳐줘.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이 들려요. 보수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이런 얘기는 복음하고 구원받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관 있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내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것으로 안 들리는 것은 내 그래요. 귀신이 자꾸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 깊이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질 때까지 귀신이 그냥 놔두지 않고 다 뺏어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 쫓아내지고 못 뺏어가도록 자꾸 귀신을 갖다가 내쫓아야 돼.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 마귀는 대적해야 돼.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 쫓아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관계가 두터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주여 한번 하고 이렇게 손만 쳐들어도 막 전기가 찔찔 번개가 막 쳐야 돼. 번개가 쳐요. 오늘 아침에 다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도 안 아프던 무릎이 아파요. 제가 화장실에 올라갈 때 왜 갑자기 이러지? 어제 무거운 걸 내가 겁없이 막 들었거든. 무거운 거 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지금 아픈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픈 거야. 하루 종일 어디 서서 있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걸 수가 없어 무릎이. 그래서 남들한테도 다 해준 다담을 기도해보자.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했는데 좀 있으니까 안 아파요. 지금 안 아프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잖아요. 언제 아픈지 모르게. 약을 먹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만 고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아픈 데에 손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구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